TV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한나 하면 모르는 분이 없지요. 여성분들은 대략 이름을 한나로 개명하는 분이 아주 많아요. 두 번째 에스더. 아주 유명한 분들이지요. 구역에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혹은 마리아 이름도 많고 그러는데 한나의 영성을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정치가 약 400여 년간 흘러갔는데요. 이 사사 정치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사이며 또 최초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 알려면 먼저 그 어머니 한나를 알아야 하겠지요. 사무엘상에는 주인공이 사무엘, 또 사울왕과 다윗왕 이 세 분이 주인공이고 부주인공이 누군가 하니까 한나와 엘리 제사입니다. 오늘은 한나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장에 보면은 한나의 첫째 고민이 있고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사무엘의 출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한나는 유독한 생활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또 남편도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요. 훌륭한 남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훌륭한 신앙의 크리스찬이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한나는 몸에 지병도 없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이에서 이웃관계도 아주 원만했습니다. 이만하면 한나는 참 고민이 없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98절에 보니까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 또 걱정 그래서 울고 슬퍼하는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속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겉보기는 좋은데 불행한 사람들도 있지요. 속은 골마 터지는 그런 고민과 탄식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제가 젊은 20대 전도사 때에 기도 조금 한다고 서울에 인류 부자 장로님들이 몇 분이 저를 가까이 했어요. 그럼 제가 신방도 가요. 집도 좋고 교회 수석 장로님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근데 제가 새파란 아들 같은 20대 전도사가 신방을 갔잖아요.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도사님을 기도해 주이소.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엄청난 고민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해결사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고 또 신방 예배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아멘하고 감사합니다고 전도사님 또 오셔요. 그래서 자주 갔어요. 근데 서울에 아무리 부자로 잘 살아도요 들어가 보니까요 썩어 빠져가지고 고민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 제가 특별한 가정만 얘기했지만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세의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나의 고민을 한번 깊이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먼저 나아만 장군 봅시다. 그는 아랍의 장군입니다. 어깨에 번쩍번쩍하는 훈장과 별이 붙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나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고민이 보통 고민은 아닙니다. 이게 오늘 현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나를 보면서 또 나아만 장군 얘기 조금 했는데요. 나의 고민은 뭡니까? 우리 다른 종님들 고민 없습니까? 어떤 고민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요? 원인을 찾으면 반드시 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불행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 30세가 되도록 시집을 못 가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아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결혼하고도 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으면 남편이 새 여자를 얻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죠. 제사장이 불러서 기도를 해주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가 대머리일 경우에 불행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를 받아야 성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고민은 뭘까요? 두 번째, 결혼하고도 5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는 이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고민을 보면 보통 사연이 아닌데요. 그러면 한나는 사랑을 남편에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분인나에게 뺏겼지요. 세컨트한테 남편의 사랑을 뺏겼어요. 이런 말 있죠.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의 사랑을 세컨트한테 뺏겼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 제가 시간만 많다면 제가 할 말이 무진장 많은데 오늘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짐작해도 다 알만합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받는 이 고통, 이 괴로움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만하지요. 한나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식이 없는 고민 같지만 실상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나는 자식이 없어 고민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보다 더 큰 고민이 있어요. 왜요? 시편에 보면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고 또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 불행의 요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다는 게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이야기고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고민은 자식 없는 고민은 두 번째고 더 큰 고민은 뭐라고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나? 그 고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고민보다 영적인 고민이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었노?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자식도 술술 잘 낳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은총권 밖에 떠밀려 사는 인생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은총권 안에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만 잘 된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는 건강도 괜찮다 그랬지요. 남편도 그만하면 괜찮지요. 경제적으로도 살만했지요. 또 이웃관계 동망도 있었지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차선이고 우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우리 주의 종님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고 돌아가시면 가정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극진히 아내를 위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더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아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는 그 말을 좀 더 깊이 새겨보면 제가 미드라시 책을 읽어봤는데 분인나가 아들을 10아들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10아들을 낳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 18년 걸렸대요. 18년 동안 10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미드라시에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나를 위로할 때 뭐라고 위로했어요? 내가 10자식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 고민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10자식보다 당신 더 낫다. 이렇게 위로했거든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한나는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그게 마음에 닿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은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은 고민이에요. 자,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한나의 마음의 빈자리, 그 마음의 빈자리는 자식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나는 왜 그 다른 여인들이 잘
낳는 자식을 못 낳노? 나는 왜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었노? 거기에 대한 영적인 고민이 그게 큰 고민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한나는 자식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어요. 은총을 입어야 자식도 낳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육적인 문제도 술술 잘 풀린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나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거지가 되어 나중에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와 함께 먹고 삽니다. 돼지는 살이 뚱뚱 지는데 같은 걸 먹었어요. 똑같은 살을 먹었어요. 그 돼지는 살이 뚱뚱 지는데 이 탕자는 살이 빠지고 괴로워지고 몸이 야이고 거지같이 그 야이된 모습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려고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을 벗어나 살면 이 탕자와 같이 불행한 인생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피폐해진다 그 말입니다. 육신도 피폐해진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다시 황소를 잡고 반지를 끼고 새 옷을 입고 잔치를 지내는 기쁨이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늘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잊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한나의 기도를 봅시다.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였어요. 불이 나는 아이를 힘도 안 들이고 쑥쑥 잘 낳아서 10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한나는 시기하지 않았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총만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한나의 마음이 너무 고와요. 한나의 마음이 천사 같아요. 여러분 그가 내 모습이었다면 정말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있었을까? 예? 신랑을 세컨드한테 뺏기고 정말로 사랑을 뺏기고 그래도 한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기질투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대인관계도 아주 원만하고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나는 또 분인날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시기질투하거나 미웠던 말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꼬집는 기도, 치는 기도, 욕설의 기도까지 얼룩진 기도, 깨끗하지 못한 기도하는 사람들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되지요. 감정적인 기도, 자기 감정이 섞인 기도,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제가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 있었던 사건인데 주일날에 어느 여자 권사님이 대피기도 하는데 뭐라는지 압니까? 같은 교회 안에 미워하는 권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백도끼를 주사 그 중에 기둥뿌리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주일날 대표기도 그따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땡땡땡땡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대표기도 중단시켰다고 나를 원망하고 그 권사를 미워하고 이게 참 골 때립니다. 목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품에 안고 때려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어떻게 사랑으로 다독 사랑으로 품고 가야 그게 목회니까 참 목회자는 속이 다 썩어도 할 말이 없어요. 주여 저는 만 40년을 목회하고 지금 은퇴한 지 9년 됐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정식 목회를 내려놓으니까 한결 마음이 많이 가볍습니다. 네, 아무쪼록 한나의 기도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원망하는 기도, 시기질투하는 기도, 그런 나쁜 감정 섞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나는 왜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었노? 은총 입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간절한 뜨거운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그렇게 어떤 흠집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는데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마치 술 취한 듯. 그러면 한나가 어디서 기도한다니까 성전에 나가 기도했는데
그 당대에 성전이 어디 있었냐? 실로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고 실로의 성전인데 실로까지 가려면 며칠을 가 있는 길입니다. 온 가족이 같이 가요. 온 가족이 같이 가는데 비즈니스 책에 보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엘가나가 분인나를 데리고 한나를 데리고 10자식을 데리고 그러니까 며칠 길을 걸어서 실로 성전에 1년에 3차례 그 절기 때 절기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이게 유대인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그때 당시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가족과 함께 그 분인나가 낳은 10자식과 함께 같이 성전에 갔는데 각각 재물을 드리죠. 재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다른 이제 사람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뭐 즐기고 웃고 뭐 먹고 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축제의 분위기로. 그러나 한나는 그게 아니죠. 고민이 있죠. 무슨 고민이요? 하나님 나는 왜 은총을 못 받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술 취한 듯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 듯.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구나. 술 끊어라. 벼락 같은 소리죠. 나 같은 뭐 저런 목사가 있어. 뒤에 받을 건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님 아닙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은총을 못 입어서 기도 중입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엘리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죄송한지 그러냐 편안히 돌아가라. 자식을 낳도록 축복해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계기가 되어서 사무엘을 낳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자, 그러면 한나는 또 무슨 기도를 드리냐? 둘째,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나의 기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첫째 은총 받는 기도, 둘째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 바치겠나이다. 바치겠다고 기도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를 뭐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 그런 기도 많지요? 다 자기 육신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복신앙으로. 한국의 기복신앙으로 문제 많지 않습니까? 아멘. 문제 해결. 난 그 소리 듣고 싶잖아요. 다 기복적인 인간적인 문제 해결 주시옵소서 치리 나도록 기도하는데 보면은 정력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대다수라고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은총을 구하는 기도,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자기를 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철야 기도, 혹은 산상 기도, 혹은 뭐 작정 기도 많지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일부분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 대다수가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제가 본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럼 우리의 기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시면 선교하겠나이다. 구제하겠나이다. 성전 건축하겠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이렇게 목적과 동기부여가 분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한나는 엘리시장부터 기도를 받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어요. 확신을 얻었어요. 응답은요 마음이 편안히 옵니다.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합니까? 아직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받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게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엘리로부터 기도를 받고 마음이 편안함을 얻고 그때부터 자식이 들어섰어요. 이 응답이고 축복이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나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울고불고 18년간 그렇게 고독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를 통하여 기도를 받을 때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잘 만나서 상담도 잘하고 요즘 말로 카운셀링 하고 혹은 멘토 받고 그래서 고민을 좀 알고 그럼 주의 종이 그 뜻을 헤아려서 알고 축복이 되지면 응답이 더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도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남의 축복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요.
교역자는 물론 성도 잘 만나는 것도 복 중의 복입니다. 성도는 또 목사님 잘 만나는 것도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영적 멘토를 잘 만나는 것, 자식을 부모를 잘 만나는 것, 청년들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복의 복이죠. 오늘 이러한 잘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돌이 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낳은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지요. 무슨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키웠겠지만 젖을 떼고 난 후에는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토라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규범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그래 영성으로 또 율법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잘 치료를 받고 잘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나가 한 또 기도가 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선하기도 하시고 귀하기도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에 썩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젖을 떼고 난 후에 성전에 갖다 바치고 1년에 2-3번밖에 못 갑니다. 절기 때 나가지 널 가는 게 아닙니다. 거리도 엄청 멉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늘 중보 기도로 잘 자라서 저 아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런 말 있죠. 부모의 눈물에 기도하시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축복해 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거든요. 자식을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뭐 약속 기도, 서원 기도, 작전 기도 그렇게 해놓고 응답받고 나면 화장실 갈 때 마음이 틀리고 올 때 마음이 틀리다 그러죠. 그래서 모르겠다. 변경하는 사람도 안 지킨 사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지킬 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잘 되는 흡족한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여움과 총애를 받는 또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이 사무엘이 잘 자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 귀여운 아들 안 바쳤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바쳤더라면 깡패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홍역 앓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쏙 썩이는 자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바쳤더니 썩 잘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7자식을 더 주셨다고 그랬어요. 안 바쳤으면 하나로 끝날 수도 있는데 약속을 지키고 바쳤더니 하나님이 7자식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사사가 되었고 가장 유명한 최초의 선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국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덕망이 있고 공로 있고 훌륭하니까 온 국민들이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은퇴할 때 은퇴식 하야 인사말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억울함을 준 것이냐 보상하겠다. 내게 무슨 원한이 있느냐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버지요. 오, 국민들이 내 아버지요. 은퇴하야 하는 것을 너무나 아실 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큰일 했으면 끝에 존경받아야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끝나고 나면 욕 바가지 먹고 감옥 가고 이게 뭡니까? 끝이 아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망이 있어야 그 말입니다. 열매가 아름다워지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너무너무 훌륭한 국부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 잘되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지만 주님 손에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는 기적과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내 손에 있으면 보잘것없지만 주의 손에 드리면 주께서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주의 손에 드리고 맡기고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으로 내려가면 오늘 문제의 소재를 알아야 됩니다. 한나의 문제의 소재는 은총이었습니다. 은총을 입을 때에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은총을 못 받아서 자식을 못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건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사건들을 답을 못 찾으니까 사람 못 마고 위험하고 세월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사는 생물도 많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거기에 어떤 선한 목적이 뜻이 있어요. 그걸 구속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구속사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문제의 소재를 알고 기도하면 응답이 속하고 반드시 하나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들게 내어놓고 문제의 소재를 알고 그 원인을 찾고 원인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문제를 응답받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려 구속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